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5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하게 주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애굽 사람들이 병과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에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이나 같이 13절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구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기가 심한 것 같네요. 기침하시는 분이 많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기침하실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기침하시고, 혹시나 모르니 좀 심하다 하시면 물을 좀 드셔요. 물을 이렇게 좀 나가셔서 이렇게 좀 따뜻한 물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평소에 물을 많이 드셔요.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물을 많이 드셔야만 몸이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감기가 걸려도요, 감기 약을 먹는 거 하고, 여러분 그 말이 있잖아요. 왜 감기 걸렸을 때는 그 약을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약을 안 먹으면 7일 걸린다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먹으나 안 먹으나 좀 덜 아플 뿐이지 똑같다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저도 감기가 최근에 벌써 몇 주 됐지만 제가 감기 걸렸는데도 쉽게 빨리 지나간 게 뭘까 생각했더니 제가 물을 많이 마셔요.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아마 못해도 제가 물을 마시는 순수하게 그냥 밥을 먹을 때 말고요, 평소에 마시는 물이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가까이 마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그래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한번 감기 걸렸을 때는 목소리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이렇게 회복되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이 좀 안 좋고 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고생한 분도 계시고요. 우리 건사님 너무 고생하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지금 여기는 대부분 마스크 안 하셨는데 집사님, 장로님 마스크 하시는 게 좋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세먼지가요 100 넘어가면 이미 보통 이상이라 그러는데 오늘 제가 뉴스에 보니까 355 엄청난 겁니다. 그냥 밖에 보면요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산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마스크 꼭 하셔야 돼요. 불편하셔도 하셔야 돼요, 장로님. 예, 다행입니다. 마스크 꼭 하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이전에 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것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의 메시지, 이 23장 24장은 유언하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살아보니 이러이러하더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가거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말씀이었었는데요, 첫 번째 뭘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많은 것 있지 않냐. 힘을 의지하고 싶고 힘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칼을 가까이 하고 싶고 전쟁하기 위하여 능력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진짜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에 진멸하지 아니한 민족들이 남아 있는데 그들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그 민족들 너희들이 멸하지 아니한 그 민족을 가까이 하면 혹시나 너희들의 인생에 올무가 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올무가 될까 두렵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마음 안에 꼭 너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이 혹시나 저주의 땅이 될까 책망의 땅이 될까 혹시나 그 땅이 악한 땅이 될까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증거한 것이지요.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방 족속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 말씀 이제 지난주에 있었었는데 말씀 띄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 모양으로 나타났지요. 하나는 선한 말씀이었고 또 하나는 불길한 말씀이었어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똑같은데 어떤 이들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선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고 어떤 사람은 불길한 말씀, 불편한 말씀, 내 삶에 올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대하는데 어떤 이들은요, 목사님은 또 나를 치네, 목사님은 또 화를 내시네, 또 목사님은 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말씀을 주실 때마다 저것은 내 삶에 올무가 되는 것도 아니요, 저것은 내 삶에 불길한 메시지가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러니 똑같은 말씀 앞에 어떤 이들은 불길한 말씀으로 어떤 이들은 선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대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불길한 말씀,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선한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걸려지는 말씀, 불길한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하여 보니 15절 이후에
불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내게 올무가 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길한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놀이터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땅입니다. 그렇지요? 에덴 동산은 세상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그 땅은 뱀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곳이 되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천국을요, 우리의 마음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질투와 여러분 재앙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천국과 같은 곳을 지옥과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지옥과 같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도 있고, 천국과 같은 교회를 지옥과 같은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이게 나타난다고요? 불순종하면 선한 말씀이 아니라 악한 말씀으로, 선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불길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고 천국을 향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알려주는 말씀이지요. 며칠 전에 집에 사진첩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참 제가 놀라웠던 말씀을 지난번에 한번 드렸었지요. 예전에 벌써 이거 몇 년 전입니까? 벌써 한 25년 전에 우리 유동근 목사님, 그때 유동근 목사님 조금 핸섬했었어요. 여러분, 웃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핸섬했을 뿐만 아니라요, 그때 사진에 보니까 제가 유동훈 목사님한테 보여줬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춤을 추더라고요. 바닷가에서 몇 명이 같이 갔는데, 여러분, 유동훈 목사님 춤을 추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지, 그죠? 혹시나 유동훈 목사님 안 보일 때 몰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예전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제 마음 안에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은혜구나, 은혜. 예전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 예전에 이런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 내 삶에 고난도 참 많았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야, 은혜구나. 예,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과거를 회상한다라는 것은, 그래, 예전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내 삶이 존재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것 맞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세겜에 모읍니다. 세겜에 모았어요. 어디 모였다고요? 세겜에 모았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다 불렀습니다. 리더들을 불렀다는 거겠죠, 그죠? 리더십을 부르는 겁니다.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앞에 모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누구 앞에 섰다고요? 하나님 앞에 섰다. 이놈 여호수아는 그들의 리더를 다 불러 모았지만 내 앞에 세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이러면 그게 여호수아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모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겜에 모였다고 그럽니다. 세겜 땅 어디지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 세겜 땅인데요. 그곳에 모여서 이제 그들이 옛 과거들을 다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전체 내용, 오늘 1절에서 13절 다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려 볼까요? 먼저는 여러분, 지금 세겜 땅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들의 리더십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이 이끌어 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에 두루 다니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옛 과거들을 다 청산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십니다. 어둠의 땅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두 번째는요, 이끌어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3절의 뒷부분에 보니까 이끌어내어 그 다음에 뭡니까?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뒤에 이어서 보니까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번성하심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하며 광야의 생활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요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건너갈 때에 놀랍습니다. 이런 그들은 그냥 길을 나그네처럼 살아가는데요, 얼마나 많은 것을 번성케 해주시는지 여러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번성의 복을 주시더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우리 모두의 삶에도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도 날마다 번성케 하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번성해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인도하신다 그럽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인도하여 내었다. 6절에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하나님은요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하는 것은 이끌어내는 것, 그 땅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꼭 기억하고 그렇게 생각이 우리의 마음 안에 꼭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지, 좀 그 마음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해 낸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끌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번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 당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도, 믿음으로 살아가도 어려운 일 당하잖아요.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육신의 질병의 고통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8절 이후에 말씀해 보니까 8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인도해 내신 하나님께서요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넘겨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의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 이 말은 다시 11절에서 반복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너희와 싸우기로 너희가 싸우고 있을 그때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넘겨줄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넘겨주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난과 모든 시련 앞에서도 모든 것을 넘겨주셔서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자, 우리 결단해 보며 적용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서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 띄우지 않았는데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주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각각 그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여러분 받게 되겠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사실 아브라함만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주관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내 마음의 결정을 따라 내 경험을 따라 인생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날, 그 앞에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주 앞에 서는 날이 있겠다라는 것이지요. 선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지 책망을 하실지는 이런 마지막 날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살아가고 내 생각으로 살아가고 내 경험으로 살아가고 내 의지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선다 그랬습니다. 주 앞에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도 주 앞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 매우 척박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도 척박한 시간들이었죠. 광야의 시간들이 뭐 그렇게 좋은 시간이었겠습니까? 척박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시간이 뭐 그렇게 대단히 기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시간들이었겠습니까? 모두가 다 좋은 땅만 인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도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척박할까?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왜 이런 시련이 고난이 내게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다 밀어넣을 수 있겠죠, 그죠?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으로 한 번에 바로 데리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더 멋진 방법은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말고요, 애굽에 있는 바로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냥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까짓것 그러면 광야의 생활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냥 이제 주인 노릇을 하면서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도 아니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고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 삼아서 그 땅에 있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일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에도 제일 쉬운 선택의 삶의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쉬운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방법은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애굽에 무슨 광야에 40년이 필요합니까? 그냥 며칠만이도 아니라 하루 이틀만 해도 그냥 가나안 땅을 주셔도 되고, 그 가나안 땅 뭐 멀리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땅에 그냥 거주하면서 다 그 살게 하면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그들에게 안내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은혜의 시간들을 알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야의 시간, 홍해의 시간, 그게 무슨 그렇게 행복하고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그 자체를 생각해 보면 척박한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이 심지도 않았지만 거두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잖아요. 그들이 우물을 파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물을 주시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옷을 새로 만들어 입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을 여러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에는 엄청난 큰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홍해 바다를 많은 땅이 되어서 건너가게끔 하시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은요 순간순간마다 이끌어내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넘어질 만한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시간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지요. 척박한 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척박한 시간이 행복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천국 같은 곳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어렵고 힘들 때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렇게 사니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병원에 가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광야의 40년이 천국이 된다 그 말입니다. 좋은 땅, 좋아 보이는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인생이 척박한 인생으로 끝나요. 그런데요 인생이요 척박한 인생의 삶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이런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요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땅이라 그래도요 하나님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살기 안 좋은 땅, 아무리 척박한 땅, 아무리 부정과 부패가 많고 아무리 시끄러운 소리가 많고 아무리 고난이 많은 땅, 아무리 술집이 많은 땅, 아무리 싸움이 많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천국과 같은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부흥케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넘겨주셨다, 책임져 주셨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기억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척박한 상황 속에서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넘겨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힘이 나는 거예요. 역대상 17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멸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걸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않겠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유, 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저 강릉에 불이 났는데 진짜 화마 세상에,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있나 할 정도예요. 보니까는 바람에 이 나무가 넘어졌는데 그 나무가 전신줄 쪽으로 이렇게 넘어졌는가 봐요. 전기줄 쪽으로 넘어졌는가 봐요. 그래서 전기줄이 끊어지면서 그곳에 스파크가 생겨서 불이 나가지고 예측하건대 이로 인하여서 산불이 이제 시작되었다. 뭐 그렇게 보는가 봐요 지금. 그래서 불이 났는데 세상에요, 끌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런 빨리 도망가지 아니하면 살 길도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여러분, 초속 30m인가 뭐 그런 얘기예요. 초속 30m 맞죠? 시속이 아니라 초속인가? 초속 같아요. 태풍, 아주 엄청난 태풍. 그러니까는 이 바람이요 역대급 바람이라고 그래요. 역대급 바람. 지금까지 이렇게 세게 분 바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뭐 건물들이 뭐 얼마나 많이 탔는지 순식간인 거예요. 불을 끄려고 노력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막 불이 불이 이렇게 불기 시작하는데 어떤 건물 쪽으로 불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 주인이 빨리 119에 전화해가지고 부르려고 전화해가지고 오니까 이미 집이 다 타고 없더라는 거예요. 끌려고 물을 틀기도 전에 이미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 거할지라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우리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자연적인 재해까지도 피해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큰 태풍이 일어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이런 약속들, 척박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계속 알려줍니다. 예레미야 1장 19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예요. 신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바로 바울이 생각나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쫓아다닐 때, 특별히 고린도와 같이 그런 지역들, 얼마나 황폐한 척박한 땅이에요. 고린도 지역,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뭐 타락했니 어쩌니 저쩌니, 그건요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타락한 것도 아닐 정도라니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얼마나 척박한 땅이고 얼마나 무서운 땅이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인지 몰라요. 이러면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엄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도시가 고린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동성애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악한 동네, 그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별의별 사람들이 뭐 내 팔이 네 팔이 쫑파 대파네 하면서 뭐 서로 나는 이 파다 저 파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시기하고 싸우고, 교회가 아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의 말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 고린도 지역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땅을 기억하거나 우리 교회를 생각하거나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못살 땅이라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변화되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내 이웃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것이고 저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바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았던 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바울의 용기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량이 아니에요. 바울이 뭐 용기가 대단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가요, 여러분 잘못된 신념 앞에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는요 어쩌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힘이 떨었도다 그렇게 말한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도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할 때는요 어느 정도는 좀 겁쟁이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저는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그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러므로 우리 약속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한다? 함께 계신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마음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이용순 비건사님도 감기 심해지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예, 물 많이 드세요. 다 건강 조심하시고 보니까 여기 한 반 정도는 뭐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왕벌을 너희에게 보내었다.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고난거리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시험거리를 주신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시험거리가 오고 고난거리가 오거든 분별력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가 사단이 주는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이기면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고난이 있으면요 이로 인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고난은 우리가 이미 이길 수 있는 사람인 거 알고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능히 이기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왕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왕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벌 주셔요. 제가 주석책을 찾아오니까 이 왕벌이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말벌 같아요. 말벌. 땅벌, 꿀벌 이런 거 말고요. 한 번 쏘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고 머리에 막 몇 방 쏘이면 막 큰일 나고 뭐 혹시나 이 동맥 쪽에 뭐 이게 쏘이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말벌. 그 왕벌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왕벌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는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사들이 말벌일 수도 있겠죠, 그죠? 왕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죠. 이 왕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앞에 나와 있는 이 아모리족 속의 두 왕 있지 않습니까?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그 왕들. 그러니까 그들도 왕벌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왕벌이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면 왕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곤충으로서의 왕벌이 진짜 왕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왕벌. 근데 성경에 출애굽하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말벌, 왕벌이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죽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그 표현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어쩌면 뭐 애굽의 왕이나 뭐 가나안의 왕이나 다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왕벌은 어쩌면 우리 이런 거 아닐까요? 내 내면에 있는 두려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어려워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내 마음 안에 두려움으로 쌓이면 이게 왕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 안에 왕벌과 같은 두려움이 생기거든 그까짓 거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도 남겠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왕벌 그까짓 거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요 왕벌과 같은 공포심, 두려움, 근심 이런 거 다 있단 말이지요. 근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는데 아무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땅에 이 아모리 족속의 왕들 그들로 말미암아 공포심, 두려움들, 근심들 이런 것들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 이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몰아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심도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공포심도 물러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의 두려움이 왕벌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왕벌인 사람도 있지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왕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칼이나 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싸우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는 힘을 주시는구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 우리의 인생에 놓여져 있는 왕벌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는 두려움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